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오아시스를 대신에 이 난방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옷입니다. 저는 아주 꼭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며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질문한 사람은 구원 얻는 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직접 답을 주지 않는 까닭은 그 질문이 의미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구원 얻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질문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구원과 구원 얻는 자의 숫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 얻는 사람이 적든 많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행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냐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재산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이 적은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적음은 전혀 관심사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답으로 주십니다. 오늘 내용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에 관하여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마치 내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구원을 얻은 자의 포인트를 맞히시고 구원을 얻은 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 얻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넓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쉽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취하고 싶은 것 취하고, 욕심 따라 취향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욕심 난다고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화난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재미있다고 재미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거부하고 내 취향을 절제하고 내 본성을 거부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힘써서 가는 길입니다. 힘쓰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지도 못하지만 또 이 말씀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은 구원 얻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모 회장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은 사람이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 회장님이 충격을 받고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좁은 문은 내 원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목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천국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일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은 이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천국 문을 두드리며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부르짖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를 정말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악행은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행은 하나님 없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왜 숨기고 살았을까요? 물론 자신이
자신의 삶이 비기독교인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남들에게 흠이 잡히면 하나님께 망신이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고 싶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은 자기가 기독교 신자임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산다고 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화낼 수도 없고 치산의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덕이 안 되는 일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자기를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인 것입니다. 내키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까닭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십시오.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기뻐합니다. 왜?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